오늘은 추수 그리고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는 편의점이 하나 있습니다. 집에서 좀 제법 가까워서 자주 애용하고는 하는데요. 그 편의점을 좀 이제 다니다가 문득 제 아들 시우를 좀 혼자서 한번 보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우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다 보니까 이제는 혼자서 좀 이런 걸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훈련시켜줘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우한테 다운 카드를 딱 쥐어주고 가서 한번 혼자 사와봐 이랬어요. 감사하게도 별 문제 없이 잘 사오더라고요. 그렇게 몇 번 해보니까 이제는 이제 본인이 나서서 자기가 뭐 이거 먹고 싶다 저거 먹고 싶다 할 때마다 나 편의점 갔다 올게, 아빠 편의점 갔다 와도 돼? 이제는 오히려 자기가 먼저 나서서 이제 가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그 아내가 편의점을 다녀올 일이 생겼습니다. 이제 편의점을 다녀왔는데 주인분께서 제 아내에게 좀 질문했대요. 시우가 혹시 댁내 아들이 맞냐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그래서 아내가 맞다고, 혹시 뭐 무슨 일이 있으시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요, 그 주인분께서 저희 시우를 엄청 칭찬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항상 편의점에 혼자서 이렇게 카드 들고 오는데 너무 귀엽고 밝은데 막 인사도 잘하고 계산도 잘하고, 근데 갈 때 특별히 이렇게 뭘 사가든지 꼭 90도로 이렇게 딱 인사하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간대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예뻐서 이거를 나중에 부모님이 오면 꼭 좀 전해줘야겠다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자랑하고 싶어서 한번 해본 얘기고요. 네, 농담이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참 신기한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엄밀하게 말해서 우리는 내 돈을 주고 그냥 사 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감사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내 돈으로 사는 거니까요. 오히려 감사하다는 말은 정반대로 주인이 손님하게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우리가 손님으로서 그 가게를 이용해 주었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분명하고도 놀라운 진리가 하나 있는데요.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게 내가 감사를 표현해야 될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라도 내가 감사를 표현하면 그곳에는 큰 기쁨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감사를 표현하면 감사를 받는 사람도, 또 감사를 하는 사람도 모두 큰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시우는 감사를 표현하라는 걸 배웠고 그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런 아이의 행동을 통해서 편의점 주인분도 또 저희 가족도 모두 큰 기쁨과 감동을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걸 생각해 보면 볼수록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상황은 굳이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안 해도 되었어요. 내가 어떤 공짜로 그 주인분이 뭘 주셨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냥 선물을 뭐 따로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 돈 내산입니다. 그러나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감사로 인해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감동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날 이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감사 안 해도 돼요. 의무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만약 내가 감사하게 되잖아요, 그 안에는 반드시 놀라운 기쁨과 감동이 찾아옵니다. 이 감사라는 것 자체가 그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계속 살펴보아왔던 이 바울은요, 자기가 쓴 모든 서신서에서 가장 강조하는 몇 가지 가르침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감사하라. 이것을 계속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그것도 그냥 어떤 특별히 감사할 만하니까 감사해라 이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아요. 언제나 항상 범사에, 모든 일에,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감사하라 이런 식으로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 본인부터 그렇게 살았어요. 자신이 직접 쓴 그 서신서들 내용을 보면은요,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뭐 감사라는 표현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는 그 바울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편지를 쓸 때도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참 이해가 어떻게 보면 안 돼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당시에 감옥은 지금처럼 되게 좋은 시설도 아니었어요. 엄청 열악하고 정말 축축하고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바울의 능력 있는 삶의 가장 중요한 비결 중 하나였습니다. 사실 참 어려운 일이긴 해요. 항상 감사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사람이라서 좋은 일이 있어야 감사가 나와요. 로또가 당첨이 되든지 내가 계획했던 게 잘 되든지 이런 좋은 일이 있어야 그제서야 나는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지요. 추수할 게 많아야 그때 추수 감사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추수를 하려고 보니 추수할 게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삶을 바울을 비롯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미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감사할 수 없는 삶의 조건에서조차도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의 삶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상황과 상관없이 항상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능력도 경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이 비결이 다름 아닌 이 감사에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도 그와 같은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며 또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경험하며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는 꼭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기쁜 게 아니라 슬픈 일이 있어도 또는 고통스럽고 힘들 때조차도 진심으로 웃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매 순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삶의 차원이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되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삶, 추수한 결과물에 구애받지 않는 감사의 삶, 그 비결을 이 시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떤 이상한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상황이 지금 좀 심각해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의 눈앞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완전히 헛물어져 버린 폐허밖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썰렁한 땅에 그는 혼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만 건드려도 마치 도미노가 쭈루룩 쓰러질 것 같이 너무나 위태해 보이는, 다 쓰러져 버릴 것 같은 성벽들만 몇 개 눈에 띌 뿐입니다. 예전에 화려했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도 없는 돌무더기 뿐인 하나님의 성전, 이것들이 지금 이 사람의 눈앞에 보이는 전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 나라가 실은 예전에 엄청나게 부강했었고 또 강력한 나라였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황폐해진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다 옛날 얘기죠. 다시 그 과거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짐작도 안 되고요. 아니, 그게 가능할지조차 모를 그 정도의 황폐함이 그 사람 앞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 누구라도 지금 눈앞에 그런 황폐화된 그런 현장을 보게 된다면 눈물도 나고 고통스럽고 또 슬퍼해야지 정상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이 같은 폐허 속에서도 너무나 기뻐하며 감격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기쁨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뛸 듯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추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 아니야? 싶을 정도인데요. 정상적으로만 생각해 보면 너무 답답한 상황이에요. 화가 오히려 날 것 같아요. 모든 게 폐허로 변해버린 이 상황이 지금 이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황폐화된 폐허 속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기뻐하며 뛸 듯이 즐거워하는 것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잠시 이 이상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놀라움과 감탄으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뭐가 그렇게 놀랍고 감탄스러운 이야기냐? 그것은 전쟁에서 패했던 이 나라가 무려 70년 동안이나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운명은 뼈아납니다. 그냥 그 바벨론에서 노예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놀랍게도 그 나라에서 다 풀려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래 살았던 고국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일이 지금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 일이 너무 놀랍고 신비하고 환상 같아서, 그래서 주인공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내가 지금 마치 꿈꾸고 있는 것 같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이때 이 고향으로 되돌아온 사람들의 숫자는 무려 4만 명이나 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에도 4만 명이면 절대로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때는요, 무려 지금으로부터 2500년이나 더 옛날 시대입니다. 그런 옛날 시대에 4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돌아왔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입니까? 근데 여러분, 다 노예들이라고 했잖아요. 다 지금 포로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냥 재산에 불과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돈 달라고 하면 그냥 돈 선뜻 주십니까? 안 주죠. 하물며 이 노예들, 얘네들이 돈 벌면 그거 다 내가 갖는데 그걸 누가 풀어주겠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취할 방법은 불법적인 방법밖에 없어요. 거기서 탈옥을 하든지 집단으로 쿠데타를 일으키든지 이래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노예라서 무기도 없고 힘도 없고 연락처도 없어요. 그런 게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무슨 방법으로 이 사람들이 이 바벨론이라는 세계 최강대국에서 뛰쳐나올 수 있었을까? 이 놀라운 일의 핵심에는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는 지금 이 포로들이 잡혀있는 바벨론을 침공합니다. 침공했는데 그 전쟁에서 누가 이기느냐? 이 페르시아가 이겨요. 그래서 이 바벨론을 다스리고 점령하게 된 고레스는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한 가지 특별한 일을 합니다. 바로 이렇게 포로로 와서 붙잡혀 있던 그 사람들을 싹 다 해방시켜주는 일이었습니다. 이건 사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이 기적 같은 일이 지금 이 사람 눈앞에서 실제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려 70년 만에 고향으로 되돌아오게 됐습니다. 버려지고 쓸쓸했던 이 땅이 기쁨과 환호성으로 가득 차게 된 겁니다. 서로 얼싸안고 춤추면서 이처럼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모두 신기해하며 정말로 감사하며 감격했습니다. 주변의 다른 나라 사람들조차 이 현상을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이 일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저들의 편이 되어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그렇게 놀라운 일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아니,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어떤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지금 오늘 이 이야기 속 주인공이 믿는 하나님은 다른 분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오늘 이 본문 속 이 주인공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도 이미 큰 일을 행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놀랍고 위대한 일을 행하실 분이십니다. 우리는 눈앞의 폐허에만 시선이 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해 너무나 놀랍고 큰 일들을 연거푸 행해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지 않습니까? 내가 누려왔고 경험했고 지나왔던 그 모든 길들이 다 은혜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비록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떠올릴 때마다, 그런 하나님이 이미 내게 베푸셨던 그 많은 은혜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 오늘의 시편을 쓴 주인공은 너무나 놀라웠고 너무나 감격스러웠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록 그의 눈앞에 펼쳐진 이 현실이 너무 답답해 보여도, 너무 힘들어도, 그래도 큰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 기뻐하며 감격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없이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감사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이미 나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렇기에 앞으로도 나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바울은 바라볼 수 있었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현실은 현실이죠. 아무리 이전에 내가 경험했던 은혜가 가득해도요,
솔직히 말해 지금 내 눈앞에는 너무나 비참한 현실밖에 없어요. 그 현실을 보면 우리의 마음은 답답해져만 갑니다. 오랜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버린 것이 바로 이 주인공이 처한 현실입니다. 그런 이곳에서 그는 계속해서 이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나라가 정말로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것은 의외로 간단한 문제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이미 하나님은 이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셨잖아요. 바벨론에서 그 포로들이 되돌아오는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황폐되어 있으니 이 나라를 다시 옛날처럼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윗 시대처럼 전 세계에 떵떵거리면서 호령했던 그 강력한 나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 시편의 주인공은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그는 지금 그의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이 날 지경이 되었다 할지라도 자신이 직접 씨를 뿌리기로 결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주인공은 하나님이 하실 일과 인간이 해야 할 일을 분명히 구분지었습니다. 하나님, 저 바벨론에는 여전히 이 땅에 돌아오지 못한 포로들이 아직도 더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저들을 속히 풀어주셔서 돌려보내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폐허가 된 이 땅을 다시 갈고 농사를 짓고 성벽을 세우고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은 저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놀랍게도 이후 이 나라는 엄청난 속도로 회복되어 갑니다. 아무것도 없던 그 폐허에 집들이 순식간에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다 무너져버렸던 과거의 영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그 성전이 새롭게 건축됩니다. 최소한 3년 이상은 걸릴 것이라고 보여졌던 그 성벽 재건이 불과 52일 만에 완성됩니다. 이처럼 이들이 눈물로 씨를 뿌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주인공은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믿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말은 얼핏 믿음이 좋은 것처럼 들리죠. 그러나 실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는 사람의 핑계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마치 달란트 비유에 등장하는 1달란트를 받은 사람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에 지나지 않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큰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가 마냥 그 자리에서만 머무르기를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과 또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일을 행하신 분이십니다. 굳이 제가 다시 언급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바로 지금 내가 이 순간까지 설 수 있었던 것, 여기까지 내가 올 수 있었던 것, 우리 가정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눈앞의 현실이 찬바람이 몰아치는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매 순간 다시 기억해내야만 합니다. 그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폐허 같은 현실 속에서도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특별한 능력을 체험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좋은 가족과의 만남, 생명이 아직도 살아있는 은혜, 또 이처럼 함께 하나님을 높이며 함께 어울려 즐거워할 수 있는 좋은 공동체를 하나님은 이미 우리 손에 주셨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통해 주신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등장할 차례입니다. 농부가 가을에 풍성한 추수를 하기 위해서는 추운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야만 합니다. 고생하면서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잡초를 제거하고 정성스럽게 농사를 지어야만 합니다. 그 과정은 말 그대로 춥고 배고프며 고생스럽고 귀찮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생의 시간들보다 더 두렵고 무서운 게 있습니다. 정말 두렵고 무서운 것은 그 결과가 확실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비가 제때 내리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갑자기 태풍이 불어닥쳐서 그걸 다 휩쓸어가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애써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렸다 할지라도 그 모든 수고가 다 헛되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물을 흘리더라도, 아무리 어렵더라도 씨를 뿌려라. 그리고 또다시 씨를 뿌려라. 내가 너로 하여금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도록 도와주겠다. 너의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적절한 태양과 비와 바람은 내가 주겠다. 그러니 너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라. 너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게 될 것이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감사라는 것을 내가 풍성한 추수를 수확했을 때에만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올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살아오셔서 아시겠지만 우리의 삶에는 그렇게 풍성한 추수의 수확물들이 많을 때보다는 황폐화된 그러한 현실이 더 많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감사를 할 수 없는 삶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넘치도록 풍성한 것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잊어버려서 그렇지, 내가 생각하지 못해서 그렇지, 지금 내가 호흡하고 있는 것, 지금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여전히 살아 숨쉬며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의 손에 주어진 그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원래 주인이신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낌없이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우린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은혜를 다시 되새겨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면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씨를 뿌려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지고 돌아오게 하겠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